네, 이제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1 집중훈련 세 번째 시간으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짧은 여정이지만 그러나 꼭 필요한 것이 소통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이 현장에서 원하시는 생명 살리는 운동에 대하여 우리가 기도로 결단하고 미리 보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귀중한 자녀들을 불러주셨사오니 정확한 응답이 전달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같이 나눌 말씀 제목은요. 학교 전도 운동입니다. 어떻게 하면 되느냐? 다 봐야 되겠지만 사도행전 1장 12절에서 14절 무슨 내용이 나옵니까? 자, 그래서 감람산, 정확하게 말하면 베다니까지 앞까지 나가셨어요, 예수님이. 그래서 베다니 앞까지 가셔가지고 거기에서 마지막으로 메시지를 주시고 그리고 승천하셨죠, 예수님이. 그러면은 거기에서 메시지를 받은 제자들이 나와가지고 쭉 걸어가서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거리까지 걸어가서 그들이 유하는 마가의 다락방으로 올라갔습니다. 거기서 뭘 합니까?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120명이 모여가지고 오직 기도한 거예요. 주원이 반갑고, 네, 화면 켜주신 분들은 인사드린다고 했습니다. 네, 전도사님 반갑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전도 운동이 어디서 시작되느냐 하면요,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언약을 붙잡고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이 응답을 여러분들이 다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결심해야 되는 게 있다면요, 우리의 인생의 최대 목표는 이거거든요. 세계복음화예요. 전 세계가 복음 받는 그것이 하나님의 최고 관심사고, 그래서 우리도 최고 목표입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결론 내린 거거든요. 고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합숙훈련 받으면서 저는 이 부분 결론 내렸어요. 무슨 엄청 간절하고 뜨겁고 뭐 이렇게 했다기보다는 당연한 거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세계복음화고, 세계복음화 되는 그날 예수님 재림주로 오시니까, 그러면은 이 일이 하나님의 최고 목표니까 내가 여기에 거는 게 당연하구나. 내 인생을 여기에 투자하는 게 당연하구나.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결론이 쉽게 나더라고요. 내가 공부를 뭐 잘해도 좋고 못해도 좋은데 세계복음화만 되면 된다 이거예요. 내가 성공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데 세계복음화만 되어지면 된다는 거예요. 이게 제가 내린 결론이었어요. 여러분도 이 결론 내리면 고등학생 생활이 되게 깔끔해질 겁니다. 뭐 고민할 게 없어요. 세계복음화가 된다. 하나님은 여기에 모든 걸 담으셨기 때문에 나는 고등학생인 것 같지만 사실은 이 세계복음화 하러 들어온 것이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마음에 담으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 세계복음화를 위한 나의 오늘의 전도 선교 현장, 오늘의 세계복음화 현장이 어디냐면 우리한테는 학교거든요. 그래서 학교 복음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학교를 왜 갑니까? 전도하러 갑니다. 무엇으로 갑니까? 전도자로 갑니다. 여러분은 전도자로서 전도 현장으로 가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의 붙잡아야 될 정체성입니다. 랩넌트가 학교를 가는 이유는 전도 때문에. 랩넌트가 학교를 무엇으로 가느냐? 전도자로. 랩넌트가 가는 학교는 어디냐? 전도 현장이다. 자, 이 중에는 혹시 학교를 안 다니는 분도 계실 수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나름대로 현장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직장 현장, 산업 현장, 또는 뭐 검정고시 현장, 여러 가지가 있겠죠. 거기로 가는 거예요. 전도자로서 전도 현장에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분명한 정체성을 이곳으로 확립하고 그림 그리면서 가셨으면 좋겠어요. 아, 나는 학교를 이렇게 살릴 것이다. 나는 학교에서 이렇게 복음 전하고 싶다. 이것을 가지고 그림을 그리면서 소원을 마음에 품으면서 미리 보고 가시는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가 모이는 목표입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모이는 목적입니다. 그래서 학교 복음화를 어떻게 시작하면 좋겠냐? 언약 붙잡고 기도하면서 시작하는 겁니다. 이게 학교 복음화뿐 아니라 모든 현장 복음화의 근본적인 열쇠입니다.
세 가지 단계예요. 첫 번째, 언약을 정확하게 붙잡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말씀을 붙잡는 거죠. 이 말씀 속에서 나에게 주시는 약속을 붙잡는 거예요. 영원한 언약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11절. 이게 영원한 우리에게 주신 언약이거든요. 뭐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셔서 모든 문제 해결하셨다는 게 들어있죠. 부활하신 주님이 성령으로 지금도 역사하신다는 것이 들어있죠. 세계복음화를 맡기시고 그 세계복음화 성취되는 그날에 재림주로 오신다는 것이 들어있습니다. 이것이 사도행전 1장 속에서 주님이 주신 영원한 언약입니다. 이것이 우리한테 완전 정리되어 있어야 됩니다. 즉, 복음 전하기 위해서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메시지가 있어야 되잖아요. 기본 복음 메시지가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요. 그러면서 이 기본 복음 메시지를 어떻게 전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전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이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를 내가 전 현장에 모든 만나는 사람에게 전해야 되는 것이다. 세계복음화 사도행전 1장 8절. 그래서 138의 언약을 여러분들이 복음 전하기 위해서 정리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가 맞다는 사실을 말할 수 있는 메시지 정리. 그리고 그 예수가 그리스도 되셔서 지금도 성령으로 나에게 역사하시면서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영적인 힘을 주신다는 것. 하나님의 나라. 이 복음이 모든 현장에 증거되어야 된다는 것. 성령 충만과 세계복음화. 그러면 예수님 재림주로 오시잖아요. 이 언약이 정확하게 정리가 되고 내 마음에 세팅이 돼 있어야 돼요. 그 사람이 강단 메시지를 붙잡을 수 있습니다. 이 영원한 언약 붙잡은 사람이 강단의 말씀 붙잡고 여러분들이 이거 할 수 있다면 굉장히 도움이 될 거예요. 큰 힘이 될 거예요. 성경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저는 이 부분을 했거든요. 기도 수첩을 통해서 이런 부분을 하실 수도 있고요. 제가 고등학생 때는 기도 수첩이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정시기도 할 때 어떻게 했냐면 그 주간의 강단 메시지 제가 노트를 했잖아요. 기록했잖아요. 제가 녹취한 강단 메시지 노트를 펴서 읽고 이것을 묵상하고 그 다음에 성경을 한 장 읽었어요. 한 장씩 계속 읽었어요. 그러니까 학교에 성경책 들고 다녔겠죠. 계속 성경책 들고 다니면서 그 성경을 펴서 읽었어요. 근데 이게 저한테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제가 그전에도 성경을 읽었었거든요. 다락방 하기 전에 중학교 3학년 때까지 성경 통독을 3번인가 했을 거예요. 네, 3번 성경 통독하고 신약 한 번 더 읽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왜냐하면 성경 경시 대회 이런 거 나가야 됐거든요. 저는 어릴 때 성경 고사 대회, 성경 지식 경연 대회 이런 거지. 성경 퀴즈 대회 이런 거. 그래서 여러분들은 잘 못 들어보셨을 만한 것들도 저는 많이 들어봤습니다. 마헬살랄 하스바스 작년에 그 학원 보고만 하면서 얘기했었죠. 그런 이름이 뭐 누구 그 마헬살랄 하스바스는 누구냐? 정답 이사야의 아들 뭐 이래가지고 뭐 이런 거 있지. 무슨 뭐 고르반의 뜻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고르반 들어보셨어요? 고르반 네, 그런 거. 네. 에바다는 무슨 뜻입니까? 뭐 이런 거 열심히 외웠지. 근데 그리스도는 무슨 뜻입니까? 그걸 몰랐어요. 왜 퀴즈에 안 나와? 그리스도가 무슨 뜻이냐 이런 건 안 나왔어요. 저는 몰랐어요. 복음 하나도 모르고 성경 읽었지. 그러니까 그리스도라는 이름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생각을 안 해봤어요, 솔직히. 그냥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나도 그거 좀 믿어줬으면 좋겠다. 뭐 이런 정도였다니까. 어느 날 그 다락방 전도 운동 하게 되면서 유목사의 메시지 듣게 되고 엄마 아빠를 통해서 팀사역을 받으면서 메시지를 받는데 성경의 주제가 그리스도인 거야. 이걸 알고 나서 제가 성경을 새로 보게 됐거든요. 성경을 펴서 한 장 한 장 읽는데 저는 일단 쉬운 것부터 시작했어요. 사도행전부터 읽었어요. 합숙훈련 때 백운규 목사님이 저희한테 뭐라고 하셨냐면 사도행전 그 10번 안 읽었으면 전도자 자격 없잖아. 사도행전 100번은 읽어야지.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사도행전 100번은 읽어야 솔직히 전도운동 할 수 있다. 100번 읽으면 외워진다. 나는 머리가 되게 나쁜데 100번 읽으니까 외워지더라. 사도행전 10번도 안 읽었으면서 전도자라고 할 생각하지 마라. 근데 혹시 사도행전 한 번도 안 읽었다? 사람이세요? 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부터 읽었어요. 사람 되기 위해서. 이 얘기를 작년 집중훈련 때 했더니 우리도 사람이 되자 이러면서 무슨 그 쑥과 마늘만 먹는 것처럼 이제 사도행전 읽기 이렇게 들어가신 분들이 있더라고. 네, 재밌었어요. 그렇게라도 해야 돼 우리가. 사도행전 한 번은 읽어봐야지 진짜 솔직히 눈으로 한 번은 다 봐야지. 10번 이상 봐야 됩니다 진짜로.
10번만 봐도 뭔가 그림이 그려집니다. 답이 나요. 제가 100번 읽었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10번 이상은 읽은 것 같아요. 뭐 숫자를 안 세가지고 잘 모르겠어요. 사도행전을 계속 읽고 그 다음에 사도행전 다 읽으면 서신서를 읽었어요. 바울의 서신, 로마서부터 쭉 해가지고. 그래서 요한 3서까지 읽고 나서 요한계시록은 좀 어려우니까 나중에 읽고 처음으로 돌아가서 사복음서를 읽었어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근데 이렇게 읽어 나가는데 저한테 너무 충격되는 거예요. 성경은 전부 그리스도 얘기였어요. 내가 그 전에 성경을 그렇게 많이 봤는데도 성경에 그리스도라는 단어가 이렇게 많이 나온 줄 몰랐어요. 에베소서 1장 읽으면서 얼마나 충격받았냐면 그리스도라는 단어를 바울이 말하고 싶어서 견딜 수 없는 것을 내가 보게 됐어요. 그리스도라는 귀중한 이름, 그리스도라는 존귀한 이름을 한 번이라도 더 언급하고 싶어서 안달이 난 바울의 모습을 보니까 나는 아무것도 몰랐구나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를 내가 만났구나. 이게 제가 너무 감사하고 행복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복음을 주셨구나. 이게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막 관점이 확립되는 거죠. 사도행전 보니까 아,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이게 보여요. 로마서를 보니까 그 그리스도가 나를 죄와 사망에서 완전 해방했구나. 이게 보여요. 그리고 고린도 전서를 보니까 그리스도 말고 중요한 거 없구나. 은사도 중요하지 않고 무슨 뭐 교회 안에서 이런저런 문제도 중요하지 않고 그리스도 담나면 사실은 아무것도 문제 안 되는구나. 그리스도가 제일 중요한 가치구나. 교회 안에서. 고린도 후서 보니까요. 그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 됐구나. 갈라디아서 보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율법에서 완전 해방받았구나. 나는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누리게 됐구나.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보니까 야, 그리스도를 이만큼 누릴 수 있구나. 데살로니가 전후서 보니까 그리스도 누리면 신앙생활 이렇게 할 수 있구나. 디모데 전후서 보니까 그리스도 비밀 가지고 앞으로 끝까지 어떻게 신앙생활하고 전도운동 해야 되겠구나. 보이는 거예요. 제가 지금 간단하게 대충만 얘기하잖아요. 진짜 어마어마하게 저한테 은혜가 되는 거예요. 이걸로 저의 각인 뿌리와 체질이 많이 바뀌더라고요. 사복음서 보니까 전에는 그냥 예수님이 이런 일도 하셨네, 저런 훌륭한 일도 하셨네, 이런 일은 솔직히 왜 하셨지? 뭐 잘 모르겠다, 뭐 이럴 때가 있었어요. 근데 복음 깨닫고 나서 그리스도 중심으로 사복음서를 보니까 아, 예수님이 그리스도의 일을 설명하시려고 요 얘기를 하셨구나. 이게 다 이해가 되는 거예요. 다 뚫려요. 그리스도 중심이었어. 이렇게 몇 번 돌리고 나서 구약으로 들어가가지고 창세기를 보니까 아, 이 창세기에 인간의 문제의 모든 시작과 해답이 다 들어있구나. 보이는 거예요. 출애굽기 보니까 아, 이렇게 해서 우리가 사단에게서 해방받았구나. 보이는 거예요.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보니까 아, 이 복음을 이렇게 각인시키는 거구나. 여호수아 보니까 이렇게 전도운동에서 현장 정복하는구나. 사사기, 복음 놓치니까 이렇게 방황하고 갈등하게 되는구나. 그래서 사무엘상하, 그 열왕기상하, 역대상하, 복음 붙잡은 사람 나와야 시대 회복하는구나. 다 보이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시편 보니까 아, 전도자의 삶의 고백이 쭉 나오는 거죠. 제가 시간 다 없으니까 66권 다 얘기할 수 있는데 다 얘기는 못하고 군대 가서 그 선지서를 봤거든요. 이제 선지서를 평소에 잘 안 보니까 군대에서 시간이 많으니까 선지서를 봤어요. 너무 충격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곳곳에 숨어 있어요. 계속 그리스도가 숨어 있어요. 그리고 나서 보니까 전도운동 얘기 다 들어있어요. 남은 자 얘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세계복음화, 렘넌트 다 들어있는 거예요. 야, 그리스도 얘기가 진짜 성경 전부구나. 너무 감동되는 거예요. 여기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힘이 저한테 회복되니까 이걸 가지고 기도할 수 있게 되더라고요. 언약을 붙잡았으면 이걸 가지고 기도하는 건데 여러분이 기도 시스템 만드시는 겁니다. 정시기도예요. 혼자 있을 때 기도가 되어져야 돼요. 아무도 도와주지 않아도 살아남는 것이 렘넌트고 전도자입니다. 여러분 현장에 여러분 도와준 사람 아무도 없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현장에서 여러분은 아무 배경 없고 아무 힘도 없고 이런 상황인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렘넌트는 거기서 살아남는 거예요. 그래서 자립이죠. 자립. 독립하는 겁니다. 아무도 안 도와줘도 괜찮다. 아무도 도와주지 않고 아무도 도와줄 수 없고 아무도 도와줄 필요도 없어.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이건 누리는 것이 기도예요. 현장에서 이 사실을 기도로 누리는 거예요. 그게 전도자거든요. 기도하면서 시간, 장소 정해가지고 현장에서 기도하면서 뭐 합니까? 기다리는 거예요. 언제까지?
사도행전 2장 1절에 오순절 날이라는 그 시간표 올 때까지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언약 잡고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이 응답받을 수 있는 열쇠입니다. 어떻게 기다립니까? 일심, 전심, 지속으로 기다립니다. 일심, 사도행전 1장 14절에 이렇게 나오죠. 그들이 마음을 같이하여, 그래서 일심이 된 거예요. 원 하트가 된 거예요. 그 다음에 전심한 거예요. 오로지 했습니다. 오로지. 그래서 full heart, 완전 전부를 들여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속하는 겁니다. 언제까지 했느냐? 기도에 힘쓰니라. 사도행전 2장 1절 될 때까지 continuation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것을 우리에게 원하신다고요. 요 언약 잡고 기도하고 기다리고 있는데, 일심전심 지속하고 있는데 응답이 안 온다. 그러면 안 하면 돼요. 여러분 편안하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전도는 하나님의 일이에요. 하나님이 문 여시면 그때 하면 돼요. 안 여시면 안 해도 돼요. 아시겠어요? 괜찮아요. 안 해도 돼. 전도를 막 이렇게 여러분들이 부담 가지고 막 무슨 그 할당제처럼 할 필요 없습니다. 아, 오늘 전도 못하면은 나는 밥을 굶습니다. 뭐 이러면서 막 우리 유 목사님 전도 훈련시킬 때 그렇게 했는데, 네. 그렇게라도 했지. 그래서 유 목사님 제자 훈련 시킬 때 핵심 멤버들 상대로 하루에 한 명 영접시키기. 하루에 한 명 안 하면은, 영접 안 하면은 밥을 굶어라. 이렇게 해가지고 밥 먹지 마라. 하루에 한 명 영접 못 시키면. 이러니까 한 명도 못 시키면 밥 먹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나가가지고 전도 하는데 무슨 얘기 했죠? 저 잠시만 시간을 내서 제 말을 들어주세요. 제가 이것을 하지 못하면 오늘 밥을 굶어야 합니다. 이러면서 하니까 전도를 하는 거지. 눈물로 호소하니까 뭔데요? 이렇게 해가지고 복음 듣고 막 이랬지. 그걸 시킨 유 목사님 본인도 하루는 바빠가지고 까먹고 있다가 오늘 한 명도 안 했네 이래가지고 밤 늦었거든. 어떡하지 이러다가 그래도 나가야겠다 이래가지고 나가서 그 밤에 사람이 있을 곳이 어디겠냐 해가지고 그나마 있을 만한 곳이 부산에 있는 용두산 공원 아닐까, 거길 나갔다는 거야. 그랬더니 어떤 사람이 혼자 앉아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한테 가가지고 복음을 죄송한데 혼자 계시는데 죄송한데 좀 제 얘기를 좀 해도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저를 보내셔서 왔습니다 하면서 얘기를 했더니 이 사람이 너무 깜짝 놀라는 거야. 알고 보니까 이 사람이 팔이 한쪽이 없는 사람이었어. 장애인이었어. 사고로 다쳐가지고 팔이 한쪽이 없어. 너무 비관해가지고 나는 희망이 없다. 그날 자살하려고 수면제 이만큼 갖고 와서 그 자리에서 죽으려고 했는데 거기서 복음 들었다는 거지. 유 목사님이 제일 충격받은 거예요. 이렇게 복음 받을 사람이 예비되어 있구나.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전도운동 하면서 필요하다면 밥을 안 먹는다 이렇게 해가지고라도 영접운동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평상시에 전도운동 할 때 그렇게 부담을 가지고 할 필요는 없어요. 하나님 여러분들이 행복하기를 원하시거든요. 여러분들이 기쁘게 전도운동 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저는 다시 편안하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이 언약 잡고 기도하면서 기다려요. 그러면 하나님이 전도운동 여실 거예요. 안 여시면 하지 마세요. 안 해도 돼요. 여실 때 하면 돼요. 아시겠습니까? 노아가 전도운동 하려고 했는데 아무도 안 들었잖아요. 한 명도 영접 못 시키고 자기 가족만 구원받았거든요. 근데 세계복음화 했어요. 왜? 복음 안 들은 사람 다 죽었거든. 복음 거부한 사람들이 다 세상을 떠났어. 이러니까 남은 사람들이 노아하고 노아 가족밖에 없어. 세계복음화 끝나버릴 거예요. 그렇게 될 수도 있어. 그래서 여러분 아무것도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그 자리에 있는 것만으로도 전도예요. 그냥 있지 말고 언약 잡고 기도하고 기다리면 그 자체가 전도예요. 아시겠죠? 그렇게 하면 돼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아마도 응답의 문을 여실 겁니다. 이게 나와요. 하나님이 하시는 전도운동이 나옵니다. 저는 어디를 가든지 요 얘기합니다. 솔직히 말해서. 우리 고등부 선생님들 중에서는 이 얘기를 여러 번 들었을 겁니다. 작년 집중훈련 할 때도 계속 이 얘기 했거든요. 여러분 저는 사람 만나면 무조건 이 얘기합니다. 제 최고 관심은 이거거든요. 랩넌트들이 자기가 있는 현장에서 언약 붙잡고 스스로 기도하고 기다릴 수 있다면
하나님이 응답의 시간표 따라서 전도 문을 여시는데 이 응답의 흐름을 따라서 전도가 되어지는 것을 체험했다. 그러면 그 렘넌트를 하나님이 그냥 둘 리가 없다. 이것이 제가 가진 확신입니다. 여러분이 그런 사람 됐으면 좋겠어요. 자, 언약을 잡고 기도하면서 기다리죠.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11절 언약을 붙잡았어요. 그 여러분들이 언약 붙잡았잖아요. 언약 정리하고 언약 붙잡고 사도행전 1장 12절에서 14절 하고 있으면 여러분에게는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7절 결과가 올 겁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반드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뭐가 나타나느냐? 성령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갑자기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이 그들 위에 보여 각 사람 머리 위에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성령께서 이 자리에 충만하게 임해버린 거예요. 이러니까 기적이 일어난 거지.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거야. 마가다락방에 모인 사람이 120명이었는데 이 120명 제자들에게 성령께서 임하시니까 이 사람들의 그 당시의 증거가 딱 나타납니다. 무슨 증거예요? 외국어가 터진 거예요. 외국어 하기 어렵잖아요. 근데 외국어가 너무 유창하게 터지는 거지.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갑자기 제가 기도하는데 아랍어를 막 하기 시작했어. 이상하겠죠? 백전도사님이 옆에서 프랑스어를 하기 시작했어. 백전도사님은 중국어와 스페인어를 하실 줄 아는 엄청난 인재신데 갑자기 불어봐 러시아어가 막 터지기 시작했어. 옆에서 또 우리 장다윗 전사님은 영어 전문이신데 갑자기 또 막 왜 저기 뭐 네팔어 뭐 이래가지고 막 힌두어 뭐 이래가지고 막 하기 시작했어. 그럼 이상하겠죠? 신기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한 명 한 명 다 터지는 거야. 온갖 종류의 나라 말이 막 나오는데 자기들도 주체가 안 되고 감당이 안 되고 하나님이 하신 놀라운 일들을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하는데 이 부분이 성경에만 있는 게 아니라 지금도 있습니다. 그 다락방 하기 전에 제가 들었던 얘기인데요. 다락방 하고 나서구나. 다락방 하고 나서인데 다락방 안 하는 사람들이 이런 거 체험한 이야기를 제가 들었어요. 그 신비주의 하는 팀에서 했나 봐. 근데 제 친구 중에 하나가 이제 크게 믿음이 세지는 않은데 믿음이 막 이렇게 깊지는 않거든.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거지. 근데 방언은 진짜 있다. 이거 성령 충만 받으면 외국어 터진다 하는 것을 자기가 직접 경험한 거야. 체험한 거야. 억지로 기도원을 갔는데 엄마가 기도원 가자 해가지고 기도원 갔는데 그 기도원이 좀 신비주의 하는 기도원이었던 거야. 근데 한국말 전혀 못하는 흑인이 거기 와서 기도하더래. 어디서 막 다른 나라에서 왔나 봐. 그래서 기도하는데 갑자기 성령 충만 받으니까 방언이 터지는데 기도를 하는데 한국말로 기도가 나오더라는 거야. 근데 그 한국말이 충청도 말이었다는 거야. 아버지 주셔요, 성령 충만 주셔요, 뭐 이렇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래서 그때 본인이 충격받고 왜 하나님 역사하시면 되는구나 하면서 막 깨달았대. 들으니까 되게 웃기더라고. 하나님 지금도 그렇게 역사하십니다. 그렇죠?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외국어가 돼야 되냐 그 말이 아닙니다. 뭔가 사람들이 보고 충격받을 수 있는 사건이 생긴다는 거예요. 외국어 안 터져도 돼요. 터져도 되는데 안 터져도 돼. 다른 것이 나와요. 나 혹은 대상자에게 하나님이 여시는 전도를 위한 사건이 생긴단 말이야. 그러면 이 사건을 통해서 뭐가 열리냐면 전도의 문이 열립니다. 2장 5절에서 13절 15개 나라에서 15개 나라에서 사람들이 몰려왔어요. 이때가 언제냐면 오순절이에요.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랬거든요. 오순절이라는 시간표에 사람들이 막 몰려드는 겁니다. 그때 당시 예루살렘 인구가 10만 명입니다. 근데 오순절 날 되면은 예루살렘에 50만 명이 몰려든대요. 그러니까 외부에서 온 사람들이 40만 명이라는 거지. 그냥 발 디딜 틈도 없어요. 예루살렘이 엄청 넓은 도시는 아니어가지고. 그러니까 그 좁은 곳에 50만 명이 들어앉아 있으니까 얼마나 복닥복닥 하겠어요. 거기에 15개 나라에서 사람들이 막 왔단 말입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아니 저 사람들 완전 아무리 봐도 시골 사람인데 아까 전에 제가 얘기했던 거 생각해 보세요. 완전 흑형이야. 완전 아프리카 사람이야. 근데 충청도 말을 유창하게 해. 되게 신기하지 않겠어요? 누가 봐도 갈릴리촌 동네 사람인데 이 사람이 고급 옥스퍼드 영어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너무 신기하잖아. 아니 어떻게 저렇게 럭셔리한 발음으로 정확한 얘기를 하지?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을 듣는 그 얘기한단 말이야. 아 이상하다. 뭐지? 사람들이 다 꾸역꾸역 몰려드는 거예요. 이게 뭔 일이냐 하면서 어떤 사람들이 와 저것들 술 먹었다 이러면서 막 이렇게 하는 거야. 이해가 안 되니까. 그때 베드로가 일어나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술 먹어서 그렇게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성취된 증거다라고 복음을 말하기 시작하죠. 자, 이것은 우리가 지금 오전 9시다. 지금 시간 오전 9시다. 당신들의 말처럼 이 사람들이 술 취한 것이 아니다. 누가 새벽부터 일어나가지고 술 먹기 시작해서 아침 돼가지고 비로소 취하겠냐. 그렇게 부지런하게 술 먹는 사람 어딨냐. 지금 우리가 이렇게 된 것은 성령의 충만을 받은 것이다. 구약 성경의 요엘 선지자가 예언한 그대로 우리가 성령 충만 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이다. 그러면 이 성령 충만을 우리가 왜 받았냐?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성령으로 약속하신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그러면 그 예수가 누구냐? 그리스도다. 그리스도인 증거가 뭐냐? 부활하셨다. 구약 성경에 보니까 그리스도는 부활할 것이라고 했다. 썩음을 당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근데 그리스도는 예수님은 부활하셨다. 썩음을 당하지 않고. 그러므로 그분이 성경에 예언된 그리스도다. 그 그리스도에 대해서 다윗이 이야기했지 않냐? 이제 하나님께서 원수들을 복종시킬 때까지 보좌에서 발등상 아래 두실 때까지 보좌에 앉아서 기다리는 그 보좌에 앉아 있어라.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님이 그리스도에 대해서 얘기하시지 않았냐? 지금 그래서 하나님 보좌에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에 앉으신 그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 아니냐? 구약 성경 3가지를 인용해 가지고 그 3가지가 성취된 내용을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간증하면서 말씀의 성취를 가지고 증인이 된 겁니다. 내용은 뭐예요? 컨텐츠는 뭐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2장 36절 결론이 나옵니다. 너희와 이스라엘 모든 족속들은 정녕 알지니 반드시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그러면요,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 중에서 충격받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그러면은 너희들처럼 될 수 있겠냐?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 나옵니다.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성령을 받아라. 그래야면 너희가 우리처럼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이걸 설명하죠. 그래서 이 말을 받는 사람들은 이날에 세례를 받았는데 그날에 제자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이렇게 했습니다. 이 3,000명 데리고 뭐랍니까? 지속하는 거예요.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떡을 떼고 교제하고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다. 그러면서 날마다 집에서 날마다 성전에서 모이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 현장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2장 42절에서 47절. 이게 사도행전 2장의 구성입니다. 요 일이 여러분에게 일어난다는 겁니다. 이 일을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겁니다. 이것을 여러분이 붙잡았으면 좋겠어요. 언약 붙잡고 기도하고 있는 한 사람에게 한 사람만 있어도 이 일이 여러분 현장에 일어나서 현장 변화가 따라온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까지 많이 들었던 사람들은 또 듣게 되겠지만 죄송한데 어쩔 수 없죠. 제가 증인으로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는 유 목사님도 30년 전에 하셨던 걸 계속 얘기하시는 것처럼 저도 20년 전에 했던 걸 계속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증인이니까. 그리고 제가 이거는 제가 고등학생일 때만 되는 것이냐,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2000년 전에 있었던 전도운동 유 목사님이 30년 전, 40년 전에 현장에서 체험하셨던 그 운동, 제가 25년 전에 체험했던 그 운동, 그 시간차 있지만 다 똑같이 일어났거든요. 규모는 약간 다를지 몰라도. 그러니까 저는 지금도 확신해요. 여러분들 현장에 지금도 똑같이 일어난다고. 그리고 저는 그걸 봤어요. 저는 중고 합숙훈련 가가지고 또는 신학원 가가지고 이 얘기 계속 하거든요. 알아듣는 사람 응답 받더라고. 자기 현장에서 이 맛을 보더라고. 저는 여러분들이 충분히 응답 받을 수 있다 확신합니다. 언약 붙잡으면요. 어떤 일이 일어났냐?
제가 그냥 학교 들어간 거예요. 저는 96년 2월 25일부터 29일까지 합숙훈련 받았어요. 중고 4기로 합숙훈련 받았어요. 4박 5일 동안. 그래서 그 전도에 대한 그림을 집중적으로 훈련받은 거죠. 전도운동 어떻게 일어난다, 다락방이 어떻게 형성된다,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훈련을 받은 거예요. 이 다락방을 열어야 된다. 다락방 10개 이상 열리면은 놀 시간도 없다. 다른 거 생각할 시간도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 그래서 저는 소원이 막 생긴 거예요. 다락방 10개, 20개 뛰는 전도자 되게 해달라고. 죄송합니다. 목이 좀 잠겨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그 그림을 그리고 이제 학교로 가게 된 거예요. 학교에 입학을 했어. 해보니까 그 우리 학교가 12개 반이 있는데 그때는 옛날이라서 한 반에 50명씩 있었어요. 근데 그 중에 전교 1등부터 100등까지를 따로 두 반을 만들어 놓은 거야. 50명 50명 해가지고 두 반을 따로 만든 거야. 성적 우수자 반, 집중 관리 반 만든 거야. 그게 각 학년에 5반 6반이었어요 1학년 5반 6반, 2학년 5반 6반, 3학년 5반 6반. 그러니까 5, 6반은 공부 잘하는 반이었어. 왜 하필 5, 6반인가 했더니 2학년부터는 문과반이 5반까지 있고 이과반이 6반부터 시작되는 거야. 그래서 문과반의 끝, 이과반의 시작 이렇게 해가지고 묶어 놓으려고 5, 6반을 성적 우수반으로 편성을 했더라고. 나는 일반반으로 들어가게 된 거야. 이것도 나는 좀 충격이었거든. 내가 중학교 때 성적이 안만 떨어졌다고 해도 고등학교에서 100등 밖으로 시작하는구나. 이게 좀 속상하더라고, 솔직히. 떨어진 걸 알고는 있었지만 그렇게 시작을 하니까 속상하더라고. 근데 언약을 잡았으니까 일단 낙심하지 않기로 했어. 나는 1학년 1반에서 시작을 하게 된 거예요. 근데 여기서 내가 뭘 해야 되겠습니까? 할 수 있는 게 없잖아. 기도하고 시작하는 거야, 진짜. 언약 잡고 기도하고 시작하는 거야. 하루 5번 정시기도 시간을 정했어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 학교 도착해서 기도, 점심시간에 기도, 저녁시간에 기도, 그리고 야간 자습 마치고 집에 가서 자기 전에 기도. 하루에 5번 정시기도 시간을 정한 거예요. 근데 아침에 일어나서 밤에 자기 전에 요 타임에는 기도하기가 쉽지 않아요. 피곤하니까. 잠깐 기도하고 바로 자는 거예요. 뭐 기도 좀 하다가 그냥 겨우 일어나가지고 학교 가는 거예요. 학교 도착해서 기도하는 요것도 사실상 시간이 별로 없어. 도착하면 바로 보충 수업 들어가니까 뭐 깊이 기도하고 할 시간 없어. 하나님 저 학교 왔습니다. 이거 끝이야, 거의. 진짜 제대로 좀 기도했다, 정신 차리고 기도했다라는 건 요 2번이었어요. 요 2번 정시 기도하는데 학교에서 점심 먹고 나서 약간 여유 생겨가지고 그때 기도하는 거예요. 어떻게 기도했냐? 말씀 붙잡고 기도했어요. 영원한 언약이 있으니까 세계복음화, 그리고 그동안 주신 강단 말씀과 성경 말씀, 여러분은 기도 수업 가지고 하시면 되죠. 이거 가지고 묵상하면서 기도한 거예요. 어떤 기도했냐? 어제 말씀드렸던 그 기도한 거예요. 시간 많이 없으니까 자, 뭐 5분 정도 기도하면 시간 끝나잖아요. 그러니까 그 합해서 한 10분 안 되게 기도하는 거예요. 점심 먹고 나서, 점심시간은 50분인데 점심 먹는데 한 2, 30분 걸린다 치면은 한 10분 기도하고 이제 있는 거예요. 그 10분 기도가 그 한 5분 정도는 말씀 읽는 걸로 하죠. 그럼 나머지 5분 정도 기도할 거예요. 뭐 기도하냐? 성령 충만,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 3천, 5만, 40만, 1천만, 10만, 3,600, 18. 이거 놓고 기도한 거예요. 어제 얘기했죠. 세계복음화를 위한 전도제자, 제가 분석한, 제가 나름대로 잡은 기도 제목이었어요. 복음운동 할 수 있도록 이런 제자를 달라고 기도한 거지. 그게 끝이야. 우리 반 복음화. 이거 놓고 기도했다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냐면 한 3주 만에 응답의 문을 여시더라고요. 정확하게 말하면 저는 바로 역사 일어날 것처럼 기대를 했어요. 증거가 바로 올 것처럼 기대했는데 역사 바로 안 일어나는 거야. 그래서 왜 잘 안 되지? 이 생각을 했거든요. 한 2주 지났는데 왜 잘 안 되지? 이렇게 됐더라고요. 근데 그 주간에 핵심 훈련을 갔어요. 갔더니 유 목사님이 평소에 핵심에서 그런 메시지를 잘 안 하시는데 십자가 그리면서 직접 복음 메시지를 해주시더라고. 뭐 지금도 별로 잘 안 하시잖아요. 직접 그렇게는 안 하시잖아, 십자가 복음 메시지. 근데 그 그림을 그려가지고 복음을 직접 설명하시면서 다른 말 하지 마라 얘기를 하시더라고. 다른 말 하지 말고 요 복음만 말해라. 너무 자기 말을 하고 군더더기를 붙이니까 하나님 역사 안 하신다. 여러분의 말 하지 말고 복음만 깨끗하게 말해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제가 답을 낸 거예요. 아, 그렇구나. 내가 지금 너무 내 지식을 가지고 혹시 말하려고 하고 있었구나. 다른 말 하지 말아야 되겠다. 그래서 결심하고 그날 저녁에 가서, 토요일 날 저녁에 가서 복사하는 데 가가지고 프린트를 해서 그 코팅을 한 거예요. 뭘 만들었냐? 기초 메시지 양면으로 코팅을 한 거야. 새생명 새생활 1과 구원의 길 메시지, 새생명 새생활 2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이 메시지. 그래서 이거 만들어 가지고 합쳐서 코팅을 했어요. 한 장 더 만들었어. 마가 다락방에서 시작된 다락방 전도란 무엇인가? 이렇게 이거 복사해 가지고 유 목사님 쓴 글 복사하고, 반대쪽에는 이제 다락방 찬양 가사 써 가지고 프린트해서 복사해 가지고 이거 코팅했어요. 이 두 개를 들고 다니는 거야. 그 중에서도 요 다락방 전도란 무엇인가, 이게 좀 웃기는 건데 유 목사님 얼굴이 이렇게 딱 들어있거든, 거기 보면. 그래서 내가 그거 일부러 복사를 한 거야. 왜냐, 힘들 때마다 보고 힘내려고. 유 목사님 사진을 보면은, 아, 나는 지금 핵심 메시지 듣고 있어, 나는 지금 수련회 와 있어, 뭐 이러면서 착각하려고, 힘들 때마다. 그래서 남들은 무슨 아이돌 사진 붙여가지고 다니는데 나는 유 목사님 사진 붙이고 다녔잖아. 이러니까 애들이 웃기잖아요. 그래서 3주째 될 때였어요. 저한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역사하시니까 이제 3주 동안 혼자서 책상에서 기도하니까 점심시간에 얼마나 시끄럽냐면요. 남자 학교인데 남자들만 있는데, 그것도 좀 뭐랄까 고급진 친구들이 모이는 그 학교가 아니었어요. 우리 학교는 가난한 지역이었어요. 되게 가난하고 좀 못 살고 험악한 지역이었어요. 조금 쉽게 말하면. 그래서 지금은 참 많이 좋아졌는데 그 동네가 옛날에는 진짜 좀 험한 친구들이 많이 모이는 그런 학교였다니까. 그래서 막 우당탕 소리 나는 점심시간이에요. 거의 그때는 도시락 싸던 옛날 시절이기 때문에 도시락을 2교시 끝나면 다 까먹었어. 보통 4교시 끝나면은, 네 번째 클래스 끝나면은 밥을 먹는 시간인데, 점심시간인데, 우리는 두 번째 시간 끝나면 밥 다 먹었어. 점심시간이다 하면서 막 다 모여가지고 도시락 꺼내서 다 먹고, 그 다음에 점심시간 되면 그때부터는 놀러 나가는 거야. 50분 풀로 놀기 위해서 이 사람들은 진짜 에너지를 그렇게 쓰는 거야. 그래서 막 나가서 노는 사람도 있고 실내에서 노는 사람도 있는데, 막 실내에서 그 교실에서 축구하고 난리였어요. 50명 모인 그 좁은 곳에서 막 공 튀기고 이러니까 꼭 어디서는 유리창 깨지기도 하고 막 오만 짓을 다 하지. 근데 나는 거기서 기도하고 있거든. 그러니까 사람들이 봤을 때 얼마나 웃기겠어. 3주째 만에 저한테 물어보는 사람이 생긴 거예요. 3주째 만에 제가 그 약속 붙잡고 언약 붙잡고 복사해서 간 그 주간에 하나님이 저한테 질문하는 사람을 붙이더라고. 전도 문을 여시더라고. 야, 이 사람 누군데? 물어보는 거예요. 너는 누군데 이 사람 사진을 붙여 갖고 다니냐? 네가 기도하는 것은 뭐냐? 물어보는 사람이 생긴 거야. 그러니까 문이 열린 거지. 그러면 내가 뭔 얘기하겠어요? 자, 이거는 복음 메시지인데 들어봐라. 잠깐만 시간 내라. 5분만 얘기하자. 내가 요 얘기 너한테 해줄게. 듣겠다는 거야. 그래서 그 기본 메시지에 있는 그 내용을 그냥 읽었어요. 내 말을 하면 안 되니까. 외워가지고 전달할 수 있는데 그럼 내가 자꾸 내 헛소리 할 것 같은 거야. 그래서 내 얘기 안 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그 기초 메시지를 읽고 거기에 있는 성경 구절 같이 다 읽었어요. 다 찾아서 성경책 갖고 있으니까 펴가지고, 자 봐봐, 여기 이렇게 써있지.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의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 진리와 의소 격승으로 진리에서 서지 못하고 거짓말하는 자 제 것을 말하니 이는 그가 거짓말장을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이래가지고 하도 많이 읽으니까 제가 외웠지. 그렇게 읽어주다 보니까 쭉 나오잖아요. 당신은 지금 어디에 있는가? 야, 너 어디에 있냐? 그러니까, 나 이쪽인 것 같은데? 마귀 자녀 같은데? 당신은 어디에 속하고 싶은가? 하나님께 가야 될 것 같은데? 영접하자. 이게 영접 기도한 거야. 이러니까 영접하는 사람이 나오더라고. 안 하는 사람도 나와. 근데 영접하는 사람이 나와. 저한테 있어서 제일 먼저 복음 들은 사람이 규석이라는 친구였어요. 그 친구가 이제 규석이랑 재영이라는 두 사람이 나한테 와가지고 물어봤거든? 그래서 그 두 사람한테 메시지를 했더니 재영이는 나 교회 다니니까 필요 없다 이러고, 규석이는 그럼 나는 영접할게 이런 거야. 그 영접한 친구를 데리고 계속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알려주고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의 신분과 권세에 대해서 알려주고 하니까 얘가 힘이 나는 거야. 그러니까 옆에서 이걸 보던 재영이가 부러워하는 거야. 그래서 야간 자습 시간에 나에게 몰래 찾아온 거야. 자습 시간에 떠들다 걸리면 두드려 맞는데, 근데
이제 얘가 그걸 무릅쓰고 온 거야. 장난기가 심한 애였는데 아무튼 얘가 갑자기 그게 급하니까 온 거지. 그래서 선생님 몰래 선생님의 감시를 피해가지고 나한테 목소리 엄청 낮춰가지고 질문하는 거야. 야, 구원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러니까. 그래서 나도 얘기했지. 야, 물고기는 물에서, 나무는 땅에서 하면서 또 복음을 전한 거야. 따라해라 해가지고 영접 기도를 선생님한테 안 들키려고 조용조용히 이래가지고 사랑의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이래서 한 거야. 그래서 그 주간에 부석이 재영이뿐만 아니라 4명, 그 2명이 더 영접했어요. 성훈이인가? 그 친구 영접하고 하여튼 4명이 영접했어. 그 4명이 영접했으니까 이 4명을 데리고 다락방을 시작한 거예요. 어렵지 않죠? 아주 쉬운 내용이에요. 근데 사도행전 2장의 순서대로 저한테 된 거예요. 하나님이 저한테 그때쯤 뭘 주셨냐면 학업의 증거를 주신 거예요. 전교 100등 밖에서 시작했는데 첫 번째 모의고사 점수가 이때쯤 나왔는데 내가 27등이 된 거야. 내가 복음을 말해야 되겠다 하고 있는 그때쯤 그 결과가 나온 거야. 그러니까 전교 100등 밖에 있는 친구들이 모인 우리 반에선 내가 당연히 1등이 된 거야. 이러니까 나를 이상하게 보고 싶어도 볼 수 없게 된 거야.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버렸어. 이러니까 또 이렇게 되는 거야. 뭔데? 너는 어떻게 공부하냐? 그럼 이 사람들이 나한테 와가지고 공부 얘기 듣는 게 아니라 복음 얘기 듣죠? 말씀 듣잖아요. 그럼 그 중에서 영접하는 사람 나오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 또 다락방 하는 거예요. 이렇게 계속 이어지는 거야. 하나님이 내 학업의 증거를 주시는데 그 학업의 증거는 전부 전도 위한 거였어. 전도 문을 열기 위한 거였어. 정확하게 말하면 전도 문을 여는 증거였어요.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그 증거를 주실 거거든요. 여러분 자신에게 증거를 주실 수 있습니다. 학업의 증거로 주실 수도 있고, 게임의 증거로 주실 수도 있고, 인간성의 증거로 주실 수도 있고, 외모의 증거로 주실 수도 있고, 하여튼 여러 가지로 증거 올 수 있습니다. 뭔가 오게 돼 있어요. 아니면 여러분이 기도하고 있는 전도 대상자에게 사건이 생길 수도 있어. 어떤 사건이냐? 갈급해질 수밖에 없는 사건인 거지. 갑자기 막 그 가정에 위기가 왔다든지, 아니면 자신에게 위기가 왔다든지, 질병이 왔다든지, 너무 고민이 생겼다든지, 고통스러운 일이 생겼어. 그걸 가지고 여러분을 찾아오는 거야. 왜? 여러분이 언약 잡고 기도하면서 기다리고 있는 사실을 얘가 아니까, 봤으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현장 고1 때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 고1 때 어떻게 내가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서, 현장 앞에서 깃발을 드느냐 따라서 사람들이 여러분의 이미지를 그렇게 결정해 버리거든. 사람들이 봤을 때 그 중간에 시작하는 것보다 처음부터 시작하는 게 훨씬 이미지 각인시키는 게 빨라요. 그러니까 중간에 왜 막 중간쯤부터 시작하려고 하면은 왜 또 불신자하고 똑같이 놀던 그 과거가 있잖아. 물론 그거 변화되어 가지고 일어나는 증거도 좋습니다만, 그래가지고 갈급한 사람이 있는데 이 갈급한 사람이 누구를 찾아가야 되겠냐 했을 때 복음 가진 개를 찾아가야 되겠다 이렇게 돼야 되는데, 갈급한 사람이 일어나가지고 나 너무 힘든데, 나 너무 지금 우울한데 이거 누구한테 얘기하면 좋지? 진짜 나 죽고 싶은데 너무 슬프고 눈물 나고 나 이유 없이 계속 눈물이 나는데 어떡하지? 이랬는데 누구 교회 다니던데 하고 딱 생각이 나는 거야. 근데 그 생각, 아니야, 걔는 병신이었어. 뭐 이렇게 되면은 소용이 없는 거야. 그래서 1학년 때부터 기도로 시작을 정확하게 하자는 거야. 물론 중간에 시작해도 되는데 1학년 때부터 시작하면은 굉장히 파급 효과가 큽니다. 더 빨라요. 응답받는 게 빠르다고. 학교 보고만 너무 빠르다고. 이렇게 여러분 응답받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대상자에게 사건이 생겨가지고 여러분을 찾아온다. 그러면 기도하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찾아온다. 그러면 하나님이 거기에 대고 여러분이 그 문이 열려가지고 찾아온다 하면은 무슨 말을 하겠어요? 복음만 말하면 돼요. 나에게 임한 말씀 성취를 간증하면서 복음만 정확하게 제시하면 돼요. 그러면 그 복음 받는 제자 나오거든요. 영접하는 사람이 나와. 영접 안 하는 사람 두고 너무 슬퍼하지 말고 영접하는 사람 만나면 돼. 영접하는 사람 데리고 그 제자를 데리고 다락방 하면 돼요. 영접했어. 그러면 바로 다락방 하자고 얘기하세요. 다락방 해야 된다고 얘기하세요. 너는 나하고 1대1로 성경 공부해야 돼 하고 얘기하세요. 이러면은 이 다락방이 점점 확산되면서 점점 커지면서 현장의 흐름을 바꾸게 되어 있습니다. 삼수화로 제가 학원 갔거든요. 거기서 하나님이 저한테 어떻게 역사하셨냐면 언약 잡고 기도하면서 기다렸어요. 또 이거 한 거예요. 서울 신설동에 있는 고려학원이라는 학원을 갔거든. 그 학원에서 이제 기도하니까, 언약 잡고 기도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성령의 역사를 뭘로 허락하시냐면, 제가 다녔던 반은
문과 서울대 입시반이었어요. 그러니까 공부 제일 잘하는 애들이 모인 반이었다? 그러니 내가 공부로 튈 수가 없는 거야. 성적으로 막 이렇게 엄청 막 튀고 이렇게 하려면 압도적으로 잘해야 되는데 내가 머리가 좋은 그런 사람은 아니잖아. 그러니까 날고 기는 애들이 다 있는데 그 속에서 내가 뭐 이렇게 성적으로 두각을 다 나타내고 뭐 이렇게 할 게 없어. 내가 하나님이 거기서 어떻게 나에게 역사하셨냐면 불신자들이 봤을 때 이해가 안 될 만큼 평안한 사람이 된 거야. 내가 원래 평안한데 불신자들이 그걸 본 거야. 야, 쟤는 어떻게 저렇게 편하냐 이런 거지. 아직도 기억나거든. 사수하는 형이 나보고 화장실에서 그 이제 학원 화장실에서 내 옆에서 이제 그 내 옆에 사로에서 역사를 일으키고 있는 그 이제 볼일을 보고 있는데 그 내가 옆에 있거든. 그러니까 와 남현아 하면서 막 나한테 갑자기 막 주절주절 얘기를 하는 거야. 하면서 그래서 막 그 너는 어떻게 이렇게 마음이 편하냐 하면서 막 넌 진짜 너무 이상하고 신기하다 이러는 거야. 하나님이 나를 그런 이미지가 되게 하신 거지.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역사를 일으키는데 그렇게 만들어지고 있는 와중에서 내가 기도하고 있으니까 같이 기도할 팀이 생겼어요. 나도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사람들이 생긴 거야. 그 처음에 한 명이 붙었는데, 그래서 우리 두 명이 시작하니까 이게 세 명이 되고 네 명이 되고 다섯 명이 됐어. 다섯 명이 기도를 한 거야. 다섯 명이 기도하면서 기다리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성령의 역사를 일으키는데 무슨 성령의 역사였냐면은 두 가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한 가지는 이제 이 친구들이 자기들이 은혜 받으면서 전도 대상자에 대한 포럼을 하기 시작한 거고요. 그래서 이번 주 고등부 메시지 때 얘기했잖아요. 전도 포럼 나오면 역사 일어난다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뭐였냐면은 그 그때 내가 영어 시간이었는데 영어 선생님이 좀 착한데 재미가 없었어. 근데 이 선생님은 되게 착해가지고 자기가 재미없다는 사실을 알고 안타까워해. 뭔가 애들을 재밌게 해주고 싶은데 자기가 재미가 없다는 사실을 안타까워하는 선생님이었어. 좀 그 사람이 좀 착했어. 그 교실에서 내가 그때 우리 학원 교실에서 좌석 배치는 어떻게 하냐면은 지그재그로 매주 이렇게 바꾸는 거였어요. 제일 앞에서 시작해가지고 한 줄 한 줄 한 줄 뒤로 내려가다가 다시 이제 그 몇 주 지나면 다시 제일 앞으로 가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 지그재그로 이렇게 올라가는 그 좌석 배치였거든요. 그때 내가 하필 제일 앞줄이었던 거야. 선생님 바로 앞이었어. 그래가지고 선생님이 수업하다가 지루한 거야. 애들이 막 힘들어하는 게 보인 거야. 졸리고 막 이렇게 하는 거 보이니까 얘들아 막 수업하다 말고 얘들아 심심하지. 그러니까 막 지금 막 공부하기 싫지 이렇게 얘기를 한 거야. 그래가지고 나는 그런 질문을 하면 다 같이 애들이 네 이럴 줄 알았어. 예 놀아요 뭐 이럴 줄 알았거든. 그래가지고 나도 그 흐름을 타고 당연히 그러겠거니 하면서 네 놀아요 선생님 이랬거든. 근데 나만 그 얘기를 한 거야. 내가 큰 얘기를 큰 소리로 한 것도 아니야. 근데 내가 제일 앞에 있었잖아. 예 놀아요 이랬는데 요 정도 목소리 가지고 했는데 나만 그 얘기를 했고 선생님은 그 얘기를 들었고 눈짓 야 너 나와 이렇게 된 거야. 그래서 내가 그 앞에서 장기자랑을 하게 된 거야 졸지에. 근데 그 장기자랑 때 내가 뭐 할 수 있는 게 뭐 없는 거예요. 그때 제일 핫한 노래가 유승준 가수, 지금도 막 이렇게 유명한, 다른 의미로 유명한 스티브 휴라고 이래가지고 유명한 그 가수인데 유승준의 댄스곡을 불렀는데 내가 아는 게 없어. 막 앞소절 이런 걸 몰라. 그러니까 다짜고짜 하이라이트로 들어간 거야. 그래서 이러니까 애들이 갑자기 너무 그 폭소가 터진 거야. 너무 웃긴 거야. 그것도 나는 몰랐거든. 나는 정성껏 노래를 했는데 알고 보니까 내 목소리는 좀 성가대를 오래 했다 보니까 성악 발성이었던 거야. 성악과 스타일로 막 굵직한 바리톤 소리로 댄스 노래를 하니까 애들이 웃겨가지고 자빠진 거지. 그래서 분위기가 다 풀려버린 거야. 성령께서 역사하셔가지고 나는 원래 그렇게 재밌는 사람이 아닌데 애들이 그때부터 나만 보면 재밌다는 거야. 내가 무슨 말만 하면 재밌대. 그러니까 내 옆에 있었던 애는 범진이라는 애는 막 이렇게 내가 뭔 말만 해도 넘어가는 거야. 얘가 숨을 못 쉬어. 그러면서 형 제발 입 좀 열지 마. 입 열면 나 웃어서 죽을 것 같아. 이러면서 막 이러는 거야. 내가 그런 이미지가 아니잖아. 캐릭터 아니잖아. 그렇게 되니까 사람들이 갈급한 사람들이 우리한테 오는 거야. 희한하게도. 그래서 내가 평안한 사람으로 보여지지. 그 와중에서 재밌는 사람으로 보여지지. 이렇게 하니까 이 기도하는 사람들이 같이 힘을 얻으면서 전도 포럼이 되어지지. 이래가지고 애들을 데리고 오는 거야. 다락방으로. 그러니 기도하기 위해서 모아놓은 다락방에 전 불신자들이 오니까 그 불신자한테 복음 전하잖아요. 영접한 사람 나오잖아. 그 영접한 사람들이 계속 다락방 붙어버리는데
자기 친구를 또 데리고 오는 거야. 현장 변화 계속되는 거지. 너무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더라고. 군대 갔더니 하나님이 성령으로 어떻게 역사하시냐. 제 사격에 역사하시는 거예요. 사격에. 그 일반 사격 말고 그 탱크를 잡는 펜저파우스트 3라는 어깨에 걸치는 로켓포 같은 게 있거든. 내가 억지로 그거 끌려나간 거야. 근데 기도하고 싸는데 그 자리에서 1등이 돼버린 거야. 대대장이 감동받은 거야. 이렇게 하면서 문이 열리는데 하나님이 나를 전도만 할 수 있는 곳으로 보낸 거야. 그때부터 복음 전하니까 그러면은 그 중에서 제자 나오고 이 제자 훈련시켜가지고 하니까 곳곳에서 말씀 운동 할 수 있게 되고. 뭐 특별한 게 한 게 없어요. 대단한 역사 일어난 것도 아니야. 근데 하나님이 내 삶에 이걸 주시더라고. 왜? 언약 잡고 기도하니까 전도 때문에 이 일을 일으키시는 거지.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너무 할 말이 많기 때문에 좀 길게 편하게 얘기를 한 겁니다.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에게 있는 무언가의 문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있는 무언가의 발판들이 있습니다. 심지어 여러분에게 뭔가 문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문제는요, 전부 이거를 위한 빌드업이에요. 이걸 위한 과정인 거야. 하나님의 준비인 거야. 그 문제가 오히려 발판이 되어가지고 그 문제가 치유되고 변화되고 바뀌면서 사람들이 보고 충격받는 일들이 일어날 거고, 그러면 여러분들한테 사람이 왔을 때 여러분은 복음만 전하면 되는 거고, 그럼 그 뒤에 일은 하나님이 작정하신 대로 이루어질 거예요. 내가 그 학원에 들어가서 전도운동 하는데 송파 대성학원 들어가가지고 재수생 랩너트하고 전도운동을 하게 됐거든. 말씀운동 하게 되고 다락방 하게 됐어. 얘가 너무 은혜를 받는 거야. 첫 달에 바로 역사 일어나가지고 그 전교 1등이 된 거야. 송파 대성학원에서. 이 대성학원에서는 그 전교 1등부터 한 뭐 50등까지를 이름을 명단을 쫙 붙여놨다, 순서대로. 그러니까 가니까 학원 다락방으로 들어가니까 제일 먼저 1번 1등 우리 랩넌트 이름 다 붙어 있는 거야. 아, 기분 좋더라고. 근데 이 친구가 요걸로 못 본 거야.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으면 그게 전도문이라는 사실을 못 보는 거야. 그러니까 얘가 착하고 얘가 괜찮은 애인데 여기에서 전도문이 열리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정확한 복음을 전하면 된다는 생각을 잘 못한 거야. 그러니까 얘가 뭘 하냐면은 아침마다 가가지고 정시기도 하면서 기도 접하거든. 그러면서 얘가 학업의 역사 일어나거든. 그러니까 사람들이 모여와가지고 아예 찌르는 거야. 야, 이거 뭔데? 하면서 기도접 뺏어가지고, 야, 이게 네 비결이냐? 이러면서 물어보고, 야, 이게 무슨 말씀인데? 하고 물어보는 거야. 그러면 그때 눈치채고 복음 전하면 되는데, 야, 그걸 생각을 못 해본 거야. 이러니까, 아, 이거 되게 좋은 말씀이야. 너도 읽어볼래? 하면서 그냥 쪽지에 적어가지고 보여주고 뭐 이런 걸 한 거야. 영접을 바로 시키면 되는데, 영접 메시지를 전달하는데 그걸 못 해가지고. 그러더니 성적이 얘가 좀 사이클이 있잖아요. 공부하는데. 근데 조금 사이클이 큰 친구였거든. 수능 치는 그 시간표가 하필 제일 밑바닥이었던 거야. 막 가출하고 막 손 난리가 난 거야. 이래서 막 찾으러 다니고 엄마 아빠하고 나하고 같이. 그래서 막 그 정도 되고 나니까 얘가 실패를 한 거야. 삼수를 하게 된 거야. 다시 송파대성에서 만났어. 삼수 시작하면서. 그 얘기를 한 거야. 얘가 나도 마음이 약해가지고 막 세게 얘기를 잘 못하거든. 그 친구한테 그때 비로소 얘기한 거야. 하나님이 너한테 성령의 역사를 주실 때 전도의 문이 열린 건데 거기다가 네가 복음을 전해야 된다. 근데 그 부분이 안 됐으니까 하나님이 너를 대학 복음화 하도록 하기 위해서 대학 가기 전에 너에게 이 준비를 지금 시키시는 거다. 그러니까 자기가 맞다는 거야. 그래서 이것도 붙잡고 기도하자는 거야. 그러니까 얘한테 불신자 살릴 수 있는 전도 문이 그때부터 열리기 시작한 거야. 삼수할 때. 하나님이 그 친구를 고려대학 보내더라고요. 그랬다가 나중에 의대 가가지고 지금 아마 지금 그거 의대에 계속 있을걸 아마. 레지던트 하나? 그러면? 내가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막 그래. 그러니까 그 친구가 불신자 살리는 체험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것들을 다 준비를 시키더라고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언약 가지고 기도하면서 기다리고 있으면 한 사람만 있어도 현장 변화 일어나요. 이 다락방이 지속되고 확산되는 여정을 통해서 현장이 다 바뀌어버리거든. 다락방이 뭡니까? 다락방이란 무엇이냐 했을 때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현장 운동이고, 전도 운동이고, 말씀 운동입니다. 김준 목사님이요, 다락방의 정의를 이렇게 설명했거든요. 내가 있는 현장에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이 있는 줄 믿고 전도의 지역으로 침투해 들어가서 전도의 목적으로 펼치는 성경 공부 활동이
이 다락방의 정의예요. 옛날 디자인인데 평신도가 읽을 전도훈련 교재라는 책이 있습니다. 여기에 3강에 나와요. 다락방이 무엇이냐 하는 게 딱 써 있어. 다락방 전도 전략 해가지고 다락방의 정의를 먼저 적어보자. 우리가 처해 있는 곳에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이 있는 줄 믿고 전도 지역에 침투해 들어가서 전도 활동을 펴기 위한 성경 공부 활동을 말한다. 이게 다락방의 디피니션이에요. 정의야. 뭐가 들어있습니까? 내가 처해 있는 현장에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이 있는 줄 믿고 들어가는 거야. 전도의 지역으로 침투해 들어가는 거야. 교회로 끌고 오기 전에 현장으로 들어가는 거야. 교회에 와서 설득시키는 게 아니라 현장에서 바로 답을 주는 거야. 현장 운동이다. 그래서 뭐 하는 거냐? 다른 거 많은 활동하지 말고 뭐 할 수도 있는데 그게 목표가 아니고 교제 활동하는 것도 아니고 무슨 뭐 사회 정의 운동하는 것도 아니고 노동 운동하는 거 아니고 전도 운동하는 거예요. 복음 전하자는 거예요. 왜? 복음으로만 사람 살릴 수 있으니까.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복음 전할 수 있냐? 말씀 운동을 가지고 전할 수 있다. 성경을 가지고 성경 속에 있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으로 복음을 전하면 되는 거야. 사람 뭔가 감동시키고 행사하고 프로그램 해가지고 전도하는 게 아니라 딱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가지고 살리는 거야. 왜?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니까. 그러면요, 이 다락방이 여러분을 통해 가지고 열렸다. 어떻게 지속하면 됩니까? 이 다락방을 사도행전 2장 42절에 이렇게 초대교회는 한 겁니다.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메시지 전달하죠. 교제하며 포럼하죠. 떡을 떼며 자꾸 영접 초청을 하는 거예요. 떡을 뗐다는 말은 성찬식을 했다는 거고, 성찬식을 했다는 것은 복음을 누렸다는 거거든. 복음을 자꾸 얘기했다는 거거든. 그러니까 영접 운동이 일어나는 거야. 그리고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다. 다락방에서는요, 계속 메시지 나가야 돼요. 그리고 포럼이 일어나야 돼요. 그리고 그냥 메시지가 아니라 자꾸 영접 초청, 복음 전하는 일들이 일어나야 돼요. 불신자들이 와가지고 복음 듣도록 돼야 돼. 그러면서 이제 모인 사람들을 위하여 계속 같이 기도해야 돼. 이렇게 하면서 다락방을 지속하는 거죠. 이 다락방 지속을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메시지가 있는 겁니다. 무슨 컨텐츠가 있습니까? 다락방 지속을 위한 교재 컨텐츠가 복음 편지, 새 생명, 새 생활, 현장 복음 메시지 이렇게 있는 겁니다. 요 메시지 가지고 여러분들이 전달하시면 돼요. 복음 편지 10과 새 생명, 새 생활 20과 요거는 개인 양육에 맞게 쓰시면 돼요. 주로. 시간이 뭐 많이 갔으니까 이걸 한 거 한 거 다 풀어서 설명할 시간은 없고 여러분 나름대로 그냥 읽어주면 돼요.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사도의 가르침을 전달해야 되니까 메시지를 전해야 되는데 메시지를 뭐 하면 되냐 이거 하시면 돼요. 현장 복음 메시지 65가까지 있어요. 뭐 한국에선 청소년 현장 복음 메시지 우리만 만들었잖아. 52가까지 있는 거. 그냥 내용은 똑같아. 65가까지 있는 거 그거 써도 되고 52가 있는 거 써도 돼. 상관없어. 똑같아. 그러면 뭐 하면 되냐? 그냥 읽어주면 돼요. 특별한 얘기 하지 말고. 그 내용을 가지고 읽어주면서 목표는 관심 뭐냐? 복음을 한 번 더 설명하는 거야. 이렇게 하고 있으면 이 메시지 가지고 받으면서 은혜 받는 사람들이 자꾸 와가지고 같이 참여하게 되는 거야.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내가 전달해가지고 1대1로 복음 말해가지고 되어지는 전도도 있는데 다락방 하나 열어놓으면 이 다락방으로 사람들이 와서 그 시간에 와가지고 복음을 듣게 되는 거야. 이런 일들을 하나님이 예비하셨단 말이에요. 그 얘기에 대해서는 조금 쉬었다가 더 하기로 하고요. 결론을 이야기를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결론이 뭐냐? 여러분 학교 생활의 목표예요. 영접운동이 일어나도록 그림을 그려보세요. 나를 통해서 우리 학교에서 내가 있는 현장에서 영접운동이 일어나게 해주옵소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불신자 상태에서 해방받는 운동이 일어나게 해주옵소서. 영접운동만 하고 끝나지 말고 다락방 운동이 일어나도록 여러분이 기도해보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외부에서 전도사님, 목사님, 선생님 와가지고 사역 해주시면 여러분이 그 현장에서 다락방 조장 역할을 해주셔도 돼요. 더 나아가서 여러분이 여러분을 통해서 영접한 하나님 자녀된 친구들을 여러분이 직접 여러분 직접 다락방 해줘도 돼요. 사역자가 되시라는 거지. 저는 우리 고등부에 다락방 사역자 랩런트들이 막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이 다락방 사역자 랩넌트가 나오기 시작하면 그때 우리 고등부의 색깔은 달라져 버려요. 영접운동 맛을 보고 다락방을 뛰는 랩넌트들이 있다. 그러면은 그때 돼서 고등부 메시지도 달라져. 아마 다른 시스템 또 생길 수도 있어. 왜냐? 그때 되면 할 말들이 많아질 거야. 질문들이 많아질 거야. 내가 다락방 이렇게 뛰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상황에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질문들이 계속 나올 거야. 그럼 거기에 맞는 메시지가 나가니까 굉장히 달라질 거예요. 저는 이게 항상 소원이에요. 여러분을 통해서 이 일이 일어나게 됐으면 좋겠다. 저는 지금 제가 겪었던 일을 이야기하지만 여러분은 여러분이 겪었던 일을 가지고 또 여러분 미래 후대들에게 전달하게 될 겁니다. 그죠? 유 목사님이 그랬대 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내가 체험했어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 전도 현장의 증인이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대학 가기 전에 여러분의 목표예요. 대학 살릴 준비를 다 하고 가셔야 돼요. 대학에 가기 전에 대학을 변화시킬 수 있는 다 준비를 마치고 가라. 어느 정도까지 준비해야 되느냐? 팀 사역을 할 수 있는 준비까지 가야 돼요. 팀 사역자 준비까지 해가지고 가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대학으로, 또는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산업 직업 현장으로, 취업 현장으로 들어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것을 여러분을 통해서 하시겠다고 합니다. 언약 잡으면 돼요. 분명히 똑같이 역사 일어나요. 이런 목표와 이런 그림과 이런 관점을 가지고 있는 전도자의 학업, 제자의 학업이 우리가 해야 될 공부입니다. 그럼 이거는 클래스가 다른 학업이야. 그냥 사람들은 좋은 대학 가기 위해서 그냥 벌어먹고 살기 위해서 아니면 억지로 공부하잖아. 근데 여러분은 이 전도의 비밀을 알고 있어. 전도의 목표와 전도의 관심과 전도의 관점을 가지고 있어. 그러면은 여러분은 하는 모든 것이 달라져요. 전도자답게 공부하고 전도자답게 준비하게 돼 있어요. 이것이 전도자만이 할 수 있는 이번 주 강단에서 나온 절대 준비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이 일을 하시겠다고 해요. 그래서 마음에 담고 오늘 기도하면서 응답 받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